오늘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죠.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시기에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 말씀 사역에 대한 헌신과 동참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 하나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거나 새들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씨는 이제 바위에 떨어져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이 각 밭의 상태가 곧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비유는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조금만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금방 넘어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는 이해와 이 결단력이 부족한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이 기운이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보다 이 세상적인 것에 더욱더 기준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성숙도와 이 삶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감추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나고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경고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강조하시죠. 이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이 들은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깨달음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오히려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가족은 이 혈연을 넘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임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호수에 큰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깨우는 그 부름에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즉시 이 바람이 그쳐서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질문하시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기치 못한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모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또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뛰쳐나가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예수님은 그에게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로 달려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악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난 이 광인은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이 치유를 경험한, 회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한 야이로라는 회당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이 12살 된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되죠. 근데 그 야이로 집에 가시던 그 도중에 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럼으로써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허비할 만큼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평생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이 혈류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모든 사실을 아뢰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믿음이 치유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길이었죠. 근데 이 야이로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 밭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길가의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썩거나 말라버리거나 기운이 막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내어서 인내로 결신하는 좋은 땅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님 말씀의 권능을 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리고 나의 교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더욱더 따르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